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어떤 긴급한 사항이나 혹은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저희들에게는 문자가 자주 옵니다. 긴급 재난 문자, 아니면 긴급 문자 해가지고 저희에게 나라의 어떤 위기라든지 아니면 급한 소식들을 우리가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과거의 시대는 과연 나라의 위기가 혹은 또 위험이 생겼을 때 무엇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주로 이제 불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나팔과 소리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요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바로 백성을 모으거나 나라의 어떤 긴급한 일을 위해 알릴 때에 가장 적절하게 활용했던 것은 바로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함께 움직여 가기도 하며, 특별히 또한 성막에 나아갈 때도 나팔 소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또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팔의 목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악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요엘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심판의 날과 같습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이 바로 임박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나팔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요엘의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급하게 임박하여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지금 다가왔음을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과연 그럼 어떤 날이냐? 2절부터 그 말씀이 시작되는데, 캄캄한 날이며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며 또한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고, 또한 이 같은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에도 없지만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그리고 진노, 또한 3절도 역시 그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4절 이후부터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심판의 여호와의 날에 그 모습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은 재앙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기병 같고 또한 뛰는 소리나는 병거 같고 또한 강한 군사로 벌이는 싸움 같으며 피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의 광경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으며, 또한 심지어 그 백성들의 얼굴과 또한 모습이 바로 하얗게 질려있는 상태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예언서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 가운데 아무도 피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12절과 이후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이제라도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확정해 놓고 난 다음 그 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금식하며 또한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심판받아야 할 것이 확정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회개하며 죄의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을 거두시겠다는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니느웨의 사건입니다. 니느웨는 바로 이 바벨론의 수도였는데 이방인들의 사람들 또한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셔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니느웨가 이런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다 같이 온 백성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멈추시고 또한 심판을 거두시고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회개하며 다시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8절에 보면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한 이미 그들 가운데 심판을 내리기로 확정되었지만 또한 선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이제라도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 늦은 것이 아니라 그때가 빠른 때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구원받기에 너무 늦은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또한 이 고난과 심판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회개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회개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옷을 찢지 말며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말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 자기를 숨기거나 자기를 감추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보이며 그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나 아니면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부끄럽지만 수치를 갖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영적인 결단이며 또한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마음으로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겉으로 사람이 있을 때만 그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중심으로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며 또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철저한 내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혹은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인애를 베푸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게 하시면서도 이제라도 그들의 마음과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주님께서는 명하시고 계시며 또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가 이미 임박해 있음을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정해져 있음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뒤에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임박한 여호와의 날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이제라도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주님의 영성과 말씀으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부심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